오늘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라당의 지도자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 애굽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못 오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1절을 보시면 고라당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두 사람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 모세가 사실은 여러분 그의 중보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남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고라당에게 있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고 고라당의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이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고라의 무리들을 죽였다고 원망하며 달려드는 이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방금 전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원망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그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레위 지파 고라와 그리고 르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갈라진 땅 속으로 빠져서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250명의 지도자들까지 심판을 하시는데요. 아론을 포함하여 250명 모두에게 각각의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속에 향을 담게 합니다. 그런 후에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가운데 그들이 왔기 때문에요. 이 향로는 그럼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고 가고 그 향로의 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향로를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보여주려 하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택하신 아론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오늘 16장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리고 이어 37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250개의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불은 반역한 자들이 드린 향의 불임으로 다른 곳에 쏟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38절에 의하면 노수로 만든 그 향로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 된 것이어서 모으게 하십니다. 불은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 가운데 그들이 들고 나온 분향의 불임으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들고 나온 이 향로들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여기셔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중요한 것은 그 놋들을 모아가지고요, 쳐서 얇은 철판으로 만들고 그 철판을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에 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끝을 보시면 이것이, 즉 그 향로들, 그 놋 향로들을 펴서 여러분 그 철판을 만들어서 싼 그 번제단이 38절 끝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0절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표라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언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물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 주석서를 참고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250개의 향로들을 가져올 때에 그 비참한 상황을 너무나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석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즉 그럼 불이 아직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향료들을 가져와야 했으니까요. 그 말은 아직 250명의 시체들이 불타고 있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불탄 시체 259에서 향료들을 가져와야 하니까요. 엘르아살이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향로 250개를 찾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것은 불탄 손이 향료에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향로들에서요, 불에 타서 붙은 손들을 떼어내어서요, 그것들을 가져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산채로 불탄 현장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250명이에요. 상상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불가피한 심판이긴 했지만 왜 그런 지옥 같은 현장을 빨리 수습케 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먼저는 향로들을 분리수거하게 하시고 그 놋들을 쳐서 그것으로 제단을 싸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성막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문을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거든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번제단을 싸고 있는 놋을 보면서 그때의 장면과 현장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현장에 심판받은 자들의 놋 향료들로 번제단을 둘러싸게 한 것을 표와 기념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번제단인데요. 거기서 자신들의 죄가 속죄되는 여러분, 그 첫 장소가 번제단인데요. 그것에 올 때마다 그 번제단을 둘러싼 놋들을 보면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무서운 장면이지만 이게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저 그랬는가 보다 싶지만 이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 죽은 250명은요 누구입니까? 이 250명이 누구입니까? 우리야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읽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250명은 누구입니까? 자기들의 형제들이요, 친척들이요, 자기들이 평소에 늘 존경하고 따랐던 자기 지파, 자기 집안의 리더들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부모가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자기의 아들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들이 지금 250명 죽은 거예요. 그런 그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게 사라졌는데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며 시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그들이 들고 있던 놋 향로들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제단을 쌓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날 잔인하게 불타 죽은 자기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죽음을 떠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배경과 이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조금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41절을 보십시오. 41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하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이 누굽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250명의 지도자들을 뜻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외국을 나오며 기대하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사막에서 부모님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으로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왜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형제가 죽고 배우자가 죽고 부모가 죽어가는데 슬픔과 원망의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혼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물러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에 대해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조금 더 동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라당의 심판 때보다 더 큰 분노로 그 노여움을 백성들에게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곧바로 두 사람이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다시 중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엎드렸다는 것은 모세가 다시 중보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곧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무엇을 직감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를 곧바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는 곧바로 직감했습니다. 모세는 순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임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연병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요 며칠 사이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단위로 늘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서는 1000명 단위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창궐해졌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연병으로 자기 백성을 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가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명령합니다. 성소에 있는 향로를 가져와서 제단에 불로 향을 피워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한 가지 점은 이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특별했는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하루 사이에 이게 얼마나 퍼질 수 있는지, 이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특별했는지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내용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대제사장은요, 죽은 자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고라당 250명이 불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향로들을 모으게 한 자가 실은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심판을 하시는 때에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직접 죽은 자들 사이에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 더더군다나 성소의 향로를 들고 와서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는데 성소의 향로는요, 성소 밖으로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성물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일이 얼마만큼 그만큼 위태한 사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받아 죽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사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했는데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중보를 안 들으시고 지금 치셨다라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급히 갔는데, 그것이 여러분 연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이 발달한 지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며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점령시키는지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우리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이 전염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위생 상태가 쉽지 않은 상태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럼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중세 유럽 때 흑사병이라고 불렸던 패스트입니다. 그럼 당시 패스트는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거의 2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고요. 2천만 명 느낌이 안 오시죠? 당시 유럽 인구의 60%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 2명 중에 1명은 흑사병으로 패스트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세 말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였죠. 아니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끼리의 전쟁도 멈추게 할 만큼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요 4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회중을 떠나라 하시며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경고하시는데 멸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제가 보니까요 끝내버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은 그들에게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 이를 직감한 모세가요 곧바로 아론에게 성소의 향로를 가져오게 해서 백성들을 중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염병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사망자가 몇 명이었냐면 14,700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47절부터 49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벌려고 여러분 일자 습관적으로 했는데 지금 같이 읽으면 안 좋은 때인데 그죠?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요. 그럼 고라당의 반영으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15,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를 이 성인 남성의 수로 생각하면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인구의 그 기록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의 숫자니까요. 만약에 대략 15,000명의 숫자도 그 성인 남성의 수로 생각한다면 이는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대략 40분의 1입니다. 6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데스바네아 12정탐군 사건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수로 환산을 하면 40분의 1의 인구가 죽은 것은 평균적으로 잡아볼 때 1년 동안 죽어야 할 숫자가 이 한 사건으로 한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그 많은 인구가 죽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의 순간입니까?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사건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지금처럼 체감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겠나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한하게 지금 민수기를 이어서 보는데 다 오늘 이 본문 이 지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울한 때에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기도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때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본문이니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자 싶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그래서 공포스러웠던 바이러스의 정체도 지금은 알게 되었죠. 유럽의 중세시대 패스트 3년을 못 잡은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도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 눈으로 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요, 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여러분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또 다른 변형으로 새로운 전염병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적으로 퍼져나가고 아직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얼마 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삶의 편리함이 발달할수록요, 제가 의학을 잘은 모르지만 인간의 의학과 과학과 삶의 편리함이 발달할수록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더욱 강력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뒤엔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의 욕망이 커져감에 따라 바이러스도 더욱 강력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전염병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전염병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도 된다고 보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치시고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 자주 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치시는지 이 점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치시는 걸까요? 넓게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신자건 불신자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서 감사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보며 궁극적인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할 것에 대한 탐욕에 젖어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 없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족계는 오늘날 이 현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숨어있던 신천지 세력이 드러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죠. 그들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계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까지 다 드러난 현상은 그곳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한 그들을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 혼란한 정국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든지 혹은 반대로 다른 정치 집단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생각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생각이에요. 왜 조심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세속 권력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권력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그들도 탐욕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더 비중 있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자기 백성이니까요. 그럼 오늘날 정부든 그 반대의 정치 정당이든 얼마 전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가요, 말씀과 다른 정부나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하지만 그것이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든 반대로 다른 정당 자체에 대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필요는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다른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요, 교회에서 서로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생각이 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심판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하고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명백한 것은 혹 하나님께서 이 시대 주님의 교회에도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고 마치 세상 기업처럼 세속적인 야망이 물든 교회에 주시는 경고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하지만 특별히 대형 교회는 더 돌아보아야 해요. 큰 교회일수록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큽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미자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자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도 커요.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욕망과 끊임없는 탐욕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살고는 있지 않는지, 그래서 빛도 소금도 아닌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교회가 그런 욕망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도 소금도 그런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백한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거기에 물든 사회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 특정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누구를 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탐욕과 그리고 욕망에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실리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명분으로 세상을 탓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이게 지금 세상을 탓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죠. 인간 전체를 심판하시죠. 그 죄에 대해서요. 근데 이 특정한 것을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고 정부를 심판하고 나와 다른 정당을 심판하는 걸로 보면은요,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럼 그것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참된 빛을 보고 듣는데 더 유리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년들한테 가끔
이전에 참 자주 했던 말인데, 그럼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이성적인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상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그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없으면 사람의 이성은 여러분 타락한 이성에 끌려가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성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왜 사람들이 빠졌습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한다고 하고 저들은 말씀을 우리보다 더 여러분 잘 풀어나간다고 하는데 왜 빠졌습니까? 이성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신 분이십니다. 기적에도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마비되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왜곡되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저는 이 문장을 만들면서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 하나에 빠지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이고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지만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연병으로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이나 분노케 하셨을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조금 더 동정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모두를 심판하려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물러서지 않으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요, 거기에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자기 집과 자기 집안의 지도자들이 불타 죽은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실은 그들 역시 고라의 생각에 대한 동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즉 아론의 집안반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반론이 그들 모두에게도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집안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민족의 리더들 이토록이나 잔인하게 심판하시고 심지어 자기들까지 다 죽이려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야 라고 하지만 아론 역시 그들처럼 흠 많고 심지어 똑같이 모세에게 반항하는 죄를 짓기도 했던 자인데요, 그런 자의 제사장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처럼 많은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일이고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실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도 물러서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 곧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주장하는 바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그 당시 구약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기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럼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겠지만 모든 세상 종교들은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게로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자 여러분, 그리고 그 종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본질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을 뵈러 나아갈 때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달리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즉 중보자가 있고 없고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꼭 중보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차이에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죄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법의 가장 큰 핵심은요,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이고 본래적인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종교도 모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같은 제사를 해도요, 이방 종교는 단순히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내물적인 의미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와 달리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제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그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와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의 제사장은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흥을 돋웠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표자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바로 속죄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서게 하는 역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정하신 중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라당이 생각하는 구약 제사장의 보편화 주장은요, 이런 속죄의 의미,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속죄의 의미보다는 이방적인 제사장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신분적으로 제한함으로써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속죄의 의미에서 이방 제사들과 본질적으로 구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방 종교로 빠지는 것이, 그 의미로 빠지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은 점점 타락으로 여러분 이방 종교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건 곧바로 이방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요, 북이스라엘의 선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냐고 거의 왕조가 9번인가 바뀌었습니다. 피비린 나는 역사예요, 북이스라엘.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줘서 맡기신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멀어졌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것이 불안하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도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버리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10지파를 떼어줬어요. 명백하게 그를 왕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 그 권력을 잃을 바가 두려운 여러분 인간적인 그 욕망 때문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미를 바꿔버리고 이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게 하고 더더군다나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북이스라엘은 내내 이어지는 왕들에게 붙는 꼬리표와 같은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구약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런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힘들어할 줄 몰랐네. 그래 미안해. 그래 이제 12시 밤에서나 제사장이 되게 하자. 이럴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흥을 돋운다 해서 그들을 기뻐하시거나 그들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그분에서 쫓겨난 것을 회복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 제사의 의미를 혼탁지 않게 해야, 이 속죄 제사의 의미를 온전케 해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그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는 의미를 완성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제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여러분 잃어버리면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예요. 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연봉으로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도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또한 삼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썼을 때에 죽음이 멈추고, 그래서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경계가 되었어요. 그를 넘어 죽음이 더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요,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그 사이에 서게 함으로 죽음의 심판이 그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를 통해서도,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잘라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앞으로 오실 진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런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시는 분이시오. 죽음이 그분을 넘어서지를 못하게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음의 천사를 막아서 죽음의 재앙이 거기서 멈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요,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근거이며 우리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비록 이 땅의 슬픔이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왜 하나님도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 길을, 여러분 칼로 인하여서 장난쳐서 여러분 베어서 슬픔에 빠진 아이가 그래도 그 칼을 놀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 달라고 때렸을 때, 여러분 좋은 부모라면 그래 네가 베었지만 조심해서 그렇게 가지고 놀아, 이게 아니라요, 그걸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들에 대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의 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속죄하는 길은 내가 앞으로 올 나의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할 길을 예배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슬픔과 비통을이나 분노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물러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부모의 죽음, 너희들의 지도자의 죽음으로 분노하느냐? 나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로 죽었지만 나는 아무 죄가 없는 나의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막으신 이 은혜를, 그럼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슬픔에 빠졌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막으신 이 은혜의 길을,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토록 예비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배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 어떤 슬픔이라도 그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에게도 육적으로는 이런 재앙이 닥쳤는데 이것으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우리의 이런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회에 온 세계에 다시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